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9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저희가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충만한 수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문을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가리켜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로운, 사람들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 내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에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이 들어와 그 이스라엘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을 거슬려 하나님의 판단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인데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비록 그들이 먼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거부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2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완악해져서 벌을 받았던 자들도 있고 벌을 받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정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따지면 이방인들이 덕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복음으로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택으로 말하면 28절에 보시면 복음으로는 28절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자들이다. 조상으로 따지면 그들이 선택을 입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변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도 없이 변경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아니하시는 것이니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여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이 이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원수되었던 자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긍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도 많이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현지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적습니다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땅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에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이 거기 섞여 사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뭐 많이 섞여 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크게 지금 몇 등분으로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의 지역이 있고 모슬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잘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모스크가 서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한 부분이 있냐면 섹션이 있냐면 아르메니안 섹션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 동방 정교회 계통의 그 크리스찬들인데
거기에 이제 큰 지역으로 이 아르메니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땅 그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복합 지역과 같이 이렇게 되고 여러 종교가 있고 섞여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과정 가운데 유대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이제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수요 예배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참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걸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다루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회심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어느 수가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수가 돌아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영적인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택하신 자들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비밀스럽다. 아니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깊이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신비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안타까운 심정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고륙의 친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나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한 얼마나 뜨겁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열정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육적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신비로운 가운데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놓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비롭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애써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자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당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섬김과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받은 구원만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재림과
수많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살고 복음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부족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으로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비밀스러운 일을 감춰졌던 인간에게 감춰졌던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봤습니다. 복음으로 이야기하면은 저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선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더욱 여시고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까지 역사하실 줄 믿고 저희도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을 들고 섬기는 일들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복음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 주님의 작정하신 일들 안에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전염의 질병들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함으로 치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의 그 무섭고 어려운 재난들이 속히 물러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오늘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 앞에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